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영의 영감을 참 많이 받았던 의사 누가의 영감 속에서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 자신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사 누가가 영감을 받아서 성경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바로 그날 오후에 엠마오로 향하 내려가던 두 제자와 함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걸어 동행하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 다음 말씀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갖고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렇게 직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구약 예언의 핵심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용 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의 영광,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만에 살아나신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은 영광의, 그것은 바로 극치가 된다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라고 하는 말씀,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큰 고난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큰 고난에 있어서 예수님 오신 자체가 고난이고 사심이 고난이고 그분의 생애가 고난이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은 그것은 총체적인 고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큰 고난은 우리 주님의 육체적 고통을 훨씬 뛰어넘는 바로 그러한 고난이요, 인간의 죽음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내용의 죽음이요, 고난의 고통의 죽음이요, 그것은 인류가 범한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인 사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곧 죽음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가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요, 죄에 대한 나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철저하게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버림을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죽음이요, 심판의 죽음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죽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죽음을 당한 것이 왜 자신에게 영광이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멋지고 아름다운 귀한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둬야 할 성령께서 우리 은혜주시다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 주옵소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에 붙은 열매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찬송을, 영광의 예배를, 영광의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또 그분 앞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더 경고하게 이룩해가는 하나님 영광되는 그런 축복이 더욱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감당할 십자가에 당할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보신 주님. 왜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 되는가? 그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은 죄 없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영광이 된 것입니다. 무죄하심의 예수님의 죽으심. 저 로마 총독 빌라도 세속적인 관리로서 공인이지요. 유다에 파송된 공적인 총독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계 가운데 빌라도가 맡은 그 역할은 바로 인류의 제 대속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심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구속하신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빌라도가 한 파트를 맡은 역할을 했던 자지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그런 사역을 맡은 것이죠. 그 과정에서 분명히 빌라도는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연속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심판할 때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가 공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무죄하셨다라고 빌라도가 선언하신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요한복음 19장 4절에도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도 대상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심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범죄자의 죽음은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살인자의 그 죽음은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도둑이나 간음이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벌에 여러분이 벗어날 때 그것은 여러분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뿐 아니라 그것은 가족에게도 이웃 아는 사람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부끄러움이요 불명예스러운 것이 됨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죄의 죽음이기 때문에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이 죄가 있어서 받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 없는 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무죄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영광의 본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 십자가 영광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영광이 된다.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영광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함이라. 여기 대속물 바로 노예에게, 포로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해방을 주기 위해서 그를 노예 삼았던, 그를 포로 삼았던 자에게 값을 지불하는, 몸값을 주는, 속전을 주는 값을 가리켜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백성들을 가리켰어. 바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바로 잃어버린 아브라함 자손들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들, 바로 성령이 임하여 거듭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였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령께서 진리시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저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도 그는 멸시를 받았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그는 죄 없이 사셨다. 그분은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줬다.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자격이 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죽음, 대속의 주님이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십자가 영광의 엄청난 무게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죄 없으신 무지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의 대성물이 되셨다는 여기에 그 십자가의 영광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자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속죄 성취의 개가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부채를, 죄의 부채를 다 갚아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부채를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의 부채를 다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설교에서 우리에게 들려오실 때 설교에서 우리 속에서 아멘, 아마요, 제가 내게 올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 때에 더욱더욱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죄 가운데 사기 때문에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 구덩이에 살아가는 우리 나고 여러분, 죄에서 피할 수 없는 나고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가 곧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예, 진리이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예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신 예수님, 영광이라는 말이지요. 우리의 죄값인 사망값을, 택자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우리의 빚을 청산하는, 우리의 빚을 갚아주는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 자랑스러운 죽음이었다. 할렐루야. 목사들은 아멘을 잘하네. 우리 성도는 아멘, 아멘 합니다. 한두 살이라도 말씀이 자기 말씀일 때 가슴 와닿겠다. 그래서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랬지.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무덤에서의 부활은 영광의 영광이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의 영광이다. 영광의 극치라는 것.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본 말씀이지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죽음을 당하고 하는 말씀이죠. 죄 없는 죽음을 당하고, 이 말씀이죠. 영광이라는 거죠. 죄 없는 죽음, 무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필연적인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무덤에서 썩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무덤에서 그냥 사라지고 말 것인가, 썩어 없어지고 말 것인가,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영광의 죽음을 가진 이후에 다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이지. 그분이 다시 살아나야 인류에게 희망이 되지 않겠느냐. 아멘. 희망이 되죠. 나에게 희망이 됩니다. 나에게 희망이 됩니다. 내게 희망이 됩니다 라고 설교 드릴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희망이 됩니다, 희망이 됩니다 하고 속에서 막 소리치는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지. 소리 안 치면 속에 그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영의 생명 영이 그 속에 없다는 거죠. 아니면 병들었다는 것이죠. 죽으면 바로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죠. 그 영혼이 바로 지옥 갑니다. 죽으면.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가는 거죠.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부활의 예수님 내 안에 계셔야 내가 부활, 생명의 부활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예수님 내 안에 안 계시면 심판의 부활로 지옥 가는 거죠. 천국이야 지옥이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딱 목숨 끊어지면 예수님 계시면 천국,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여러분에게 희망이야. 희망, 소망. 아멘. 아멘 하시. 아멘. 아멘. 속으로 아멘 합니다. 우리 그때 입에 아멘 하고 속으로 아멘 할 때 있잖아요. 왜? 말씀을 놓치지 않고 연속해서 바로 말씀을 많이 먹기 위해서 그 할 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유대력 이산월 14일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산월 14일 12시 제6시에 해가 비치기로 온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노아 시래기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샘이 물을 터지게 하시고 지구를 완전히 덮었던 것처럼 온 세상을 덮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실 때도 여러분이요 온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이사월 14일 제9시 오후 3시에 주님이 운명하셨습니다. 바로 구약의 유월절 양이 일생하던 바로 그날, 양 잡던 그날, 양이 잡혀 죽던 그 시간에 해질 무렵에 양을 잡으라 하신 그 말씀대로 양 잡던 바로 그 시간에 그날에 그때쯤 되어서 우리 주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잡히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혜 표적이 되기 위해서 양들이 저희 희생하던 바로 그날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안식일 예비일입니다. 금요일이죠. 예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 할 때 아멘. 아멘. 성령의 영감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 죄가 완전히 죽었어. 아니 사이가 죄가 지금 꿀떡꿀떡 막 속에서 막 올라오고 이씨 어디 올라와 내려가 어디 갔다 또쑥 올라오고 또 이씨 이거 뭐야 내려가 막 기도하고 내리고 또 제 나도 모르게 쑥 올라옵니다. 이씨 쑥 올라옵니다. 이씨 어디 올라가 하고 막 물리치고 막 그럼 또 내려갔다고 들어갈 때 늘 이게 그 성령 쫙 마음이나 여러분 이게 점점 덜 올라오지. 덜 충분하면 늘 이것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샥 들어가서 쓱 올라오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 아멘. 그것을 빌라도 총독이 군병들을 위해서 확인했지. 군병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물과 피를 다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니고데모 사람 아리마다 사람 요셉에게 그들에게 매장권을 여러분이 허락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장사 지는 바 되셨습니다. 완전히 죽었고 또 완전히 장사 지는 바 됐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숨은 예수님의 제였던 사내들인 공의 이후였던 부자 요셉과 그리고 같은 공의 이원이었던 여러분이요 니고데모 경건한 신자들이죠. 숨은 신자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 시체가 장사되는 바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주님께서 상하신 그 몸에다가 뭐랄까 침향석은 100건 가져와서 발랐던 것입니다. 알마다 사람 요셉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둔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다가 새 무덤에다가 그다 자신이 그것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고난의 종이 악인의 죽음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이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 없는 죽음이었기 때문이지. 그분의 죽음은 무지한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몸은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당일에 장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 예비일이기 때문에 다음 날이 큰 안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체를 나무에 달려서 그대로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주님을 장사 지낸 바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본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글 사도신경에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고 대신 번역했는데 칼빈은 사도신경 원문을 쫓아서 예수님의 최후를 나타내는 문장 어구에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리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죽으시고 묻히셨다라고 이렇게 비열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실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지옥의 형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받을 여러분의 영원히 형벌받을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나만 홀로 은혜. 주여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지옥 맛을 아직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지옥에 전에 감각했습니다. 천국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성이 기록됐는데도 눈이 열려야 볼 수 있고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고 마음을 깨달아 볼 수 있고 마음으로 읽을 수 있고.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여 완전히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여 완전히 장사 지내셨다. 완전한 형벌, 완전한 죽음, 완전한 장사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사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시고 첫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를 부르고 갔던 막달라 마리아 주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여인들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에게도 살아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글로바와 함께 엠마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여러분이요 예수님 부활을 식탁에서 축사하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순간에 사라졌던 우리 구주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광을 그들은 목도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올라가서 그들은 예수 부활하셨네 갖고 제자들에게 함께 그들은 증거했던 것입니다. 도마를 제외한 11제자도 떨고 있는 방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샬롬 샬롬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마와 함께 있었던 11제자 그 자리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야 와라 보아라 손 너 봐라 손가락으로 너 봐라 손을 옆구리에 너 봐라 만져봐라 유령이 아니다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래서 도마가 그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 주어서 신앙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은혜 주셔서 신앙 고백을 받아내신 것이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예수를 우리는 향하여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를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믿고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그 믿음이 결국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믿고 좋아하고 예수를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비라 바닷가에서도 7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갈릴리 어느 산상에서도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있는 그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영광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성경에 보니까 만세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계수하는 바울에게도 나타나셨고 예루살렘 근처 감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 그 밖에 성경에 보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여러 양태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부활의 정체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덤에서 달성하신 예수님의 정체 그 정체는 영광스러운 정체입니다. 왜? 영광스러운 인격체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이 있었습니다. 뼈가 있었습니다. 만져봤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이 아니시고 우리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몸 그대로 여러분이요 살아있는 인격적인 몸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음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활동하셨습니다. 감각이 있는 인격체적 몸이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는 그 창받은 옆구리를 만져보고 못 박힌 그 손을 여러분의 눈을 보고 손가락 넣어보고 그리고 진짜 육체가 아닌 몸임을 그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 주심이 부활하심이 여러분이야 유령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체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부활의 그 정체가 영광이 되냐? 호련히 나타나시고 호련히 사라지는 영화로운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 신 여러분이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을 때 그들은 완전히 참패당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쉼없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은 마귀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들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 마귀의 계계는 끊임없이 쉼없이 계속 도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신 예수와 함께 그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이신 주님 계신 우리가 천국 갑니다. 지면은 지옥 갑니다. 이겨야 천국 갑니다. 이겨서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에마 도상의 식탁에서 주님께서 호련히 주님께서 사라지신 제자들이 할 때 그 시간에 주님께서 사라지신 것이죠. 문빗장을 잠그고 있는 그 안 공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은 여러분이요 나타나셔서 친히 몸을 보여주시고 시공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영화로운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정체는 영화로운 인격체였다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영광의 그 몸, 그런 인격적인 몸을 가지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 이런 인격적인 이런 영화로운 몸을 입고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신 성천하신 주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시공세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의 몸이 영원한 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우리 시대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님의 아주 영광에서 영광으로 있는 극치의 영광을 주님께서 신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이 영광이다. 왜 영광이냐? 그것은 바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습니다. 예수님의 무죄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습니다. 그분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다는 사실, 벽보장유가 증거했지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이야, 예수님은 세상의 4대 성자, 그분 부자나 공자나 맹자같이 마음에 같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의 부활은 자신이 하나님 아들임을 입증한 실제적 선포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신자 칭의의 근거가 됐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나와 여러분의 장래의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신 칭의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여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거듭나지 못하면, 중생받지 못하면, 그분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 가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아야 칭의가 의롭다함을 그분께서 선포해야만 우리는 그 칭의, 예수의 부활의 근거에서 우리가 칭의 받아야 하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자신이 한 아들로 인정될 뿐 아니라 그의 부활은 바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사신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 소망의 확실한 근거가 된 것입니다. 미래를 믿고 살아가는 소망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이 아니다. 무덤이 인생의 머물 장소가 결코 아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를 실제로 입증하신 것이지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산다 라고 하는 영생 소망을 입증하고 말했던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사망을 호령하는 승리의 장군이 되는 것이, 아이 목사님 내가 암이 걸렸대요, 사기래요, 죽을다 얼마나 남았대요, 일곱 배 못 사대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 지옥가 믿음 없어. 지옥가 두려워하고 믿음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목사, 내가 아닌가? 자기를 늘 신앙성을 해야 돼. 내가 무슨 딱 끊어질 때 내가 지옥 가 떨어지 못할 것인가?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야. 예수 부활이 나의 소망이야. 미래의 부활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부활 소망이다. 오직 예수. 베드로 영감 속에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썩어지지 않게 하셨다. 더럽지 않게 하셨다. 취하지 않게 하셨다. 없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보장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로 해서 나는 감사하노라, 찬송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은 역사의 최절정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의 최극치가 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비극인 동시에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불명예 동시에 명예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이자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이자 종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망의 종착인 동시에 새 부활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찾아본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는 이 교회가 가진 영광의 본질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 부활이 없는 교회, 그 교회 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아이, 교회에 부활이 없는, 십자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십자가, 부활.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있는, 죽정이만 있는, 응? 껍데기에 십자가 있지. 응? 껍데기는 십자가 있지.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이 없는 교회가 있다. 지상교회는 있습니다. 심령 교회, 자신 개인교회의 심령에 있느냐 물어볼 때 있느냐? 없으면 그 가짜교회, 가짜교회지. 있으면 진짜교회. 십자가와 부활만이 교회의 자랑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이 교회의 교회된 존재적인 자원의 전부가 됩니다. 역사적인 존재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자원이지. 교회에 대한 존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이 없는 교회는 그것은 무덤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부활이 교회가 받은 예수의 마지막 명령,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지어가서 아버지한테 성인이고 내가 너에게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계 선교의 주제가 바로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인 것입니다. 이 영광,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구원 안에서, 예수 구원 안에서, 생명 안에서 나우리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만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엘기미 우리 지상의 장조냐 모든 교회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 예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